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 전도라는 주제 아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양옆 또 앞뒤로 계시는 우리 성도님 분들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께서는 또 왕관의 보석같이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실까요? 네, 왕관의 보석 같은 모든 분들이십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몇 주간 또 성경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도란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전도란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또 우리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느냐 라면서 그들의 호기심을 또 우리가 불러일으키면서 또 성경의 이야기로 초대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성경 내용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으로 초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전도란 비신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우리 신앙의 우리 1세대 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 성경의 그 역사 속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또 전개되었는지, 복음의 신앙의 기초를 또 다시금 차근차근 그 기초를 차근차근 다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바로 성경 전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비신자분들에게 역사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성경 전도의 첫 번째 의미가 또 통할지 모르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의 이 주제는 두 번째 대상인 우리 기존의 또 우리 신앙의 1세대와 2세대 다음 자녀들에게 더욱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PPT 우리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현명재 목사님 우리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만,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받은 의미로서 우리 본국에서 또 멸망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완전히 이 바벨론에게 멸망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보이시는 우리 바벨론 제국의 중심부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사람들은 이 바벨론 제국 외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포로라는 신분이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포로와 노예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자기 소유의 토지를 지니고 있었고, 또 사유재산도 있었습니다. 또 자유롭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만큼 일정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일정 또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가능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 자유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됨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서 신앙의 공간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이 아닌 신앙의 시간을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소인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 가운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철저하게 시행합니다. 더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본래적인 공간은 사라졌지만 대체 공간인 회당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그런 신앙의 색깔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 바벨론 징계 70년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은 다시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회복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바벨론 제국은 70년이 지난 그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전의 바벨론 제국과 다른 그러한 또 경영 정책을 펼칩니다. 이전의 바벨론 제국은 중앙 집권, 중앙 집중 정책을 펼쳤다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 반대인 지방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은 본국으로 포로로 끌려온 타민족 포로들에게 본국 귀환의 기회와 자유를 허락하여 줍니다. 남유다도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였던 키루스 2세, 성경의 표현으로는 고레스 황제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였던 고레스 왕은 남유다 우리 사람들에게 본국으로 귀환해도 좋다, 혹시 원하지 않으면 남아도 좋지만 원하는 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유의 기회를 허락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의 그 기물들, 그러한 또 귀한 기물들 5,400점을 무상으로 내어준다고 조서까지 내립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7절과 8절 그리고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처럼 본국 귀환과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진귀한 5,400점의 기명들을 내어줍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 왕은 왜 갑자기 이런 선처를 남유다에게 베풀었던 것입니까? 순수한 선처였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그것은 제국의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 제사가 다시 재개될 것이고, 제사가 재개된다는 것은 재물이 있다는 것이고 또 재물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중심부인 예루살렘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유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것은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지역의 경제가 자기가 손을 쓰지 않아도 경제가 활성화되는 일거양득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해서 페르시아 제국 황제는 유대인 중 한 명인 이 수르바벨, 왕족 출신이었던 수르바벨을 지도자로 세우고 1차 귀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제1차 귀환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은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기원전 536년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의 방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은 약 16년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기원전 5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 후대의 왕이었던 제3대 황제 다리오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어느 날 우리 초대 창시자였던 고레스 황제가 어떤 문서 기록을 남겼는지 문서 기록을 어느 날 한번 열어보고 그 문서들을 하나씩 한번 검토해 보는 가운데 놀라운 문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허락하였고 그 관련된 모든 지원을 허락한다는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그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황제의 그 전략을 자신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 조서 내용 그대로 조서를 내립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다시 허락한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자원을 우리 제국에서 내어주겠다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자 기원전 515년 예루살렘 성전은 드디어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유대 지역에서 남유다로 귀환한 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역사가 펼쳐진 반면 저 멀리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직 귀환하지 않은 남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는 약칭으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어 용어입니다. 우리 디아, 즉 무엇을 넘어서라는 이 고대 그리스어 전치사 이 디아라는 용어와 또 이 스페리오, 무엇을 뿌리다, 흩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스페리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디아 스페이로.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이처럼 남유다로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이나 타국에서 지내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1차 귀환의 기회가 있었지만 페르시아 제국 70년간의 이 안정적인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도전적인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이 제국 가운데 남기로 결정한 이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민족 멸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또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통하여 그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전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대인이라는 그 지위는 더 높아지고 더 강력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기원전 458년 페르시아 제국의 제5대 황제였던 아닥사스다 왕이 갑작스럽게 또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7장 12절에서 13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처럼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을 곁에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지닌 레위 가문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또 느디님 사람들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제2차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이러한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러한 조서를 내린 것입니까? 이 또한 순수한 선처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또한 제국의 황제의 그러한 또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학자였고 학사였고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 지역에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유대 지역의 사법 체계가 더 확고히 확립되기를 바라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유대 지역의 사회 질서, 사회의 그런 안정과 사회의 그러한 발전을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회 안정을 통하여서 유대 지역이 제국에게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과 세금을 바칠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추가적인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이후 기원전 약 445년경 페르시아 제국의 동일한 아닥사스다 황제는 또 다른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간청을 들어주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 느헤미야는 저희가 아는 바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황제의 술 맡은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본국으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황제는 그 느헤미야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허락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아닥사스다 왕은 그대로 허락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 유대인에게 유대 지역의 총독이라는 그런 지위를 하사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그런 모든 자원들을 제국에서 무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기로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3차 기환이었습니다. 이 또한 페르시아 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예루살렘 사회와 또 유대 사회는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페르시아 제국의 별칭이 황금의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만큼 이 경제적인 이익을 굉장히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2차 귀환을 통한 이 사법 체계의 안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의 이 재건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또 다른 이득을 더 추구하였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방 전략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안정되면 주변의 중소도시 성읍이 또 다시 재건되고 또 세워질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손을 쓰지 않아도 이집트, 또 다른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이집트의 침공을 자신이 직접 막지 않아도 유대 지역이 알아서 막아주는 그러한 또 다른 국방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남유다 사람들의 본국의 귀환, 그리고 성전의 재건, 성벽의 재건은 본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이었고 투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신 데 있어서 그저 하나의 도구였고 지팡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돕는 하나님의 역사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인 22절을 다시금 묵상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처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던 남유다의 본국으로의 귀환, 그리고 성전의 재건, 성벽의 재건의 뿌리는 페르시아 제국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바로 그 고레스 황제의 결정이었고 그의 마음이었고 그의 지혜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을 저는 다시 보게 되었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이라는 표현 앞서서 다른 표현, 그것보다 더 근원이 되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우리 첫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다음 표현이 바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전략과 마음보다 더 앞서고 더 근본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통성경에서 아주 쉽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가지인데 무엇입니까?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 70년입니다.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 70년. 이것을 더 쉽게 요약하면 남유다의 신앙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그 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회복, 열방의 구원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 저희가 봉독한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요, 또 그 즉시 또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의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한 것입니다. 열방의 회복을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여기서 그들은 바로 열방의 민족들을 말하는데 남유다의 회복을 통하여 남유다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고백하고 예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전략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기저 가운데 이미 흐르고 있었고 그것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하나 또 참고하고자 또 책을 찾는 가운데 최태성 선생님, 우리 역사 강의로 요즘 유명하신 최태성 씨가 쓰신 역사의 쓸모라는 그 책을 찾게 되었는데 그 역사의 쓸모라는 책의 서론에서 이런 또 단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삶의 해설서와 같습니다. 문제집을 풀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해설을 찾아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기에 그때마다 막막하고 불안하지요.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역사 속 수많은 사람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어떤 길이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서론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 즉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성경의 역사서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역사와 관련하여 무엇을 어떤 기준과 원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그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장 최고라고 여겼던 전략과 그 전략의 결과는 결국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그 유효기간은 정말 유효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일정한 질서와 방향이 없이 소용돌이치는 세계의 역사의 흐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의 역사를 뚫고 나아가는 하나의 태풍의 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세계의 역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성경 가운데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이 거대한 세계의 흐름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금 그것을 향하여 아주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크든 작든 또 다른 제국의 삶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국이 추구하였던 황금을 향하여, 재물과 부의 만족을 향하여, 명예와 권력을 향하여, 좀 더 만족을 줄 법한 쾌락을 향하여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제국의 요소들은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지팡이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는 인생입니까? 제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가 우리의 기준과 원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 의미 있는 삶,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통한 행복보다 더 깊고 강력한 행복, 더 보람 있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의 본을 보인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에스더였고 모르드게였고 또한 에스라였고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신의 안정적인 삶과 부귀 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별하였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아갔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원리를 이 남은 한 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나의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풀어놓을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재정과 소유의 일부를 들여 그들에게 선물을 주며 또 우리의 관계 전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줄 수 있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고 시간이 다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주어야 하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놓고 우리의 기도를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나의 제국의 삶이 아닌, 그저 나만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향하여 작은 일상의 순종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은 한 주 나의 제국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향하여 주시는 자로, 특별히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자로, 나누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